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다 보진 않고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성읍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멸시키진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 백성들은 다 칼로 쳐서 죽였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았습니다.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멸이 아니잖아요. 다 죽이는 것이 전멸인데. 또 9절을 보니까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왕은 살려두었지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왕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뭐라고 하지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불순종을 했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펼쳐놓으세요. 몇 개 좀 읽어야 될 거니까 그냥 펼쳐놓으십시오. 그 밑에 있으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사울은 분명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친 것은 맞지만 전멸시키진 않았잖아요. 본문을 못 찾았습니까? 찾아주세요. 같이 좀 보게. 3상 찾으시면 됩니다. 3상. 검은 글자로 3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큰 글자로 15장. 15장. 15장 펼쳐 놓으세요. 몇 구절 더 읽을 겁니다. 그냥 15장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읽으니까 제가 읽는 걸 들으시면 돼요. 또 찾는 게 좀 힘들고 또 글자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볼 수 있는 분들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기가 막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해.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와가지고 사울에게 물어보는데 사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사울 말이 달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이 맞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정확하시겠죠. 근데 사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누구 말이 맞냐 이 말이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그 말에 사울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질문하죠. 그럼 이 양떼는 뭡니까? 소떼, 이 소울음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울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오. 사울은 나머지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멸했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뭘 붙이죠? 나머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해서 자기는 진멸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해서 나는 진멸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백성은 다 죽였지만 왕을 살려두었잖아요. 그럼 진멸이 아니잖아. 이거 분명히 진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빼고는 모든 백성을 진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 좋은 것은 살려두었으니 진멸이 아니잖아요. 진멸은 다 죽이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 자꾸 진멸시켰다라는 말을 강조하지만은 진멸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는 빼고 예를 들어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설거지는 안 했습니다. 그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했지만 제가 방 청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 안 한 거잖아요. 맞지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지금 말로 장난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진멸시켰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랬으면은 사울은 살았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하면 돼.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못한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요거만 빼고 다 했습니다. 요거만 빼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 게 아니면서. 불순종해 놓고선 마치 순종한 것처럼 말로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불순종도 악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 마치 순종한 것처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더 파렴치한 짓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순종했으니까 복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태도가 난 시키는 거 다 했다. 그럼 하나님 복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이면서 왕은 살려두고 또 짐승들도 다 죽이면서 좋은 거는 빼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욕심이죠. 그게 욕심 아닙니까? 그래. 아까워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살려두면 또 불순종이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제사 지내려고 끌고 갔다 이제. 누구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인지 모릅니다. 끌고 온 게 제사 지내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끌고 온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자기가 이제 불순종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자기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고기로 제사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서 끌고 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제 22절, 23절인데 이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사를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할 리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를 핑계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결혼식은 가고 싶은데 결혼식이 주일이고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 주일인데 근데 결혼식은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묘안을 짜냅니다. 이렇게 친구한테 전도하러 간다고 해야겠다. 꼭 전도를 그때 해야 됩니까? 다른 날 전도하면 안 됩니까? 전도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를 빙자해서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결국 뭘 이루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 니한테 전도하려고 왔다. 그냥 꼭 예수님 믿어. 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근심하셨을까요?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친구 결혼식에 참석은 하고 싶은데 주일이라 전도를 핑계로 자기 욕심을 이룬 것이죠. 이게 더 악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특히 헌금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정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남들 다 내는데 안 내면 내가 나중에 직분자 투표할 때 내 표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저 사람 100만 원 하네. 그럼 나도 못해도 100만 원 해야 되겠네. 이게 가증스러운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직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런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사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핑계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아까워서 끌고 왔다니까요. 아까워서. 자,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깟 양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버려보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함께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 보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함께 겪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사고를 던져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영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네 주일 빼먹었지 에이씨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막아주십니다. 마귀가 없는 게 아니고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아플 것도 안 아프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생길 일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혹시 어떤 일이 생겨도 빨리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아싸 이러면서 여러분 질병에 왜 걸릴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립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걸려야 돼.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질병에 걸리지요? 정도가 자매님 왜 질병에 걸려요? 예? 아니 면역력이 없어서 병에 걸리잖아. 뭘 지금 몸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소리고. 면역력이 약한 병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네.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병 안 걸려요. 맞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병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네. 사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딱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 보호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할 때 그 역사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켜주시지 못합니까? 왜 면역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밥 제대로 안 먹던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던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버림받으면 끝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삶이 비참해집니다. 왕이라도 주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세요.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하게 하세요.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세요.